네,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야 할 것인가를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아합 왕은 그 아내 이세벨과 함께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를 하였는데 그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세벨은 시돈이라는 나라의 앱바알이라는 왕의 딸이었습니다. 시돈은 현재로 보면 레바논 지역이고 이스라엘과 접경해 있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서쪽 해안을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은 시돈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앱바알, 바알과 함께 하는 자 혹은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 이름을 나는 바알과 함께하는 자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 그 종교, 그 우상 숭배에 얼마나 심취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딸이 이스라엘의 왕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바알 숭배하는 그 우상 문화가 북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고 그게 마치 이스라엘의 국교처럼 되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하여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가뭄이 있을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뭄이 있을 것이라는 선언이 있은 후로 지금 3년 반째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기상이변이죠. 그런데 그것은 기상이변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아합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바알은 특별히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와 바람을 관장하고 그리고 생산을 관장한다. 그래서 농경 사회 속에서는 비가 있어야지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농사의 결과가 역시 풍요여야 하니까 이 바알을 섬기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 바알이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쯤 되면은 사람들이 좀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가 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두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7천인 가운데 아합의 국내 대신 중에 한 사람으로 오바댜를 두신 것입니다.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자라는 사람으로 불립니다. 지금 온통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데 이 오바댜는 그 아합 왕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몰래 100여 명 정도 되는 선지자들을 숨겨놓고 그들을 돌보는 일들도 감당했습니다. 그때 이세벨이 여호와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일 때였습니다. 서슬퍼른 그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선지자들을 몰래 숨겨주면서 보호하는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바댜를 통해서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당신의 주권으로 자기 백성을 보존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보존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이제는 아합을 만나러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 그렇게 3년 반 만에 아합과 엘리야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아합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가뭄을 내리게 한 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뭄이 임하게 된 이유는 아합과 이세벨의 그 우상 숭배 정책 때문입니다.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내리셨는데 자기 자신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언했다는 이유로 엘리야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제안합니다. 자, 당신이 섬기고 있는 그 바알을 위해서 그리고 아세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으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가 400명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선지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각각의 신들에게 우리가 제사를 지낼 것인데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확인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거 괜찮다. 그렇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걸 확인해보자.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21절 말씀인데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이건 하나님과 바알 사이죠. 믿음과 세상 속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하려느냐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백성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두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야곱의 자손들로서 언약의 자손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지경이 왔죠. 바알이 있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데 선지자가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결단해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도 못 버리겠고 바알도 못 버리겠고 그저 침묵으로 그냥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제단에서 이제 놓고 이제 불이 자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아침부터 한낮이 되도록 부르짖는 것입니다.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그렇게 바알을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알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었다면요. 이미 3년 반 기근이 있는 그 기간 동안 비가 내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를 관장한다는 그 풍요의 신이 3년 반이 지나도록 비를 못 내려주는 것입니다. 이미 바알은 참신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고는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역시나 바알이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850명이나 되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얼마나 주목하며 이 엘리야를 봤겠습니까? 물론 백성들도 지켜보고 있었겠지만은 지금 850대 1의 대결입니다. 그죠?
아마 거기 서 있는 것만 해도 이렇게 좀 예, 예,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하나님께 섬기는 그 제단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걸 다시 지금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우느냐? 12지파의 수대로 12돌을 가지고 와서 그 돌을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팠습니다. 그리고는 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3번이나 붓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랑에까지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요, 그냥 제물을 그대로 올려놓고도 아침부터 그냥 한낮이 되도록 부르짖고 춤추고 심지어 자기 몸을 상하게 했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는요, 그 제물을 하고 나무와 제물 위에다가 물까지 붓는 것입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그럼 물이 가득 차서 도랑에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불을 붙이려 해도 불이 붙겠어요? 웬만큼 화력이 좋은 가스 토치불을 가지고 가더라도 불이 안 붙죠. 우리가 그릴 같은 거 해보시면 알잖아요. 젖은 나무, 젖은 숯에 불을 붙이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이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인간의 기술이나 조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길고 요란한 의식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하고 분명하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한 부분이죠. 36절 이하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그 영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하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습니다. 도랑에 가득한 그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 그랬습니다.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사람의 조작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일어난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엘리야가 3번이나 물을 붓지 않았더라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향해서 야, 너 꼼수 쓴 거 아니냐? 뭔가 속임수를 썼다. 우리 몰래 뭔가 불을 붙일 만한 뭔가를 해놓지 않았느냐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850명 대 1입니다. 850명이 입을 모아서 그냥 그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의 동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엘리야가 불리하니까 뭔가 수를 썼을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물을 부었잖아요. 그것도 3번씩이나 부어서 도랑에 물이 가득 차는 것을 자신들이 보았잖아요. 그러니 아무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광경 앞에서 이 백성들이 엎드려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백이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역사를 하고 계신 건 아닌가,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3년 반이나 되는 그 기간 동안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시는가? 왜 가뭄을 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토록 죽도록 고생하게 하시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이 그런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동안 우리가 바알이 우리를 풍요롭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알을 그렇게 섬겼는데 그 바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구나. 그런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역사를 이루신 것이다.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바알이라는 가짜 신에게서 돌아서서 참 주권자 앞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 이후에 바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내는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기도하도록 하시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일으키셨는데 그 구름이 온 대지를 가득 적시는 큰 비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바알에게 부르짖지 않았겠어요? 아니, 자기 몸에 피를 흘리면서까지 바알에게 부르짖는 그 선지자들인데 그 사이에 온갖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가뭄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요, 돌 같은 마음도 좀 무너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섰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는데 아합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불이 내려오고 비가 쏟아지는 기적을 보고도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불의함은 기적을 본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는 기간 동안 여러 이적들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그 이적들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늘 예수님을 보면은 이적을 보여달라 그랬습니다. 이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겠습니다. 그들은 늘 표적을 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표적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표적을 구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 잘 아시죠? 아술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3일 길을 가야 될 그 걸음을 하루 만에 다니면서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다라고 선언했을 때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심지어 가축들까지 금식하며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 심판이 임하지 않게 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될 그 심판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아합도 그러지 않았고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본다고 해서 인간의 불의함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참된 복은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살리신 사람을 보고 주님께서 고치신 병자를 보고 주님께서 내쫓으신 귀신들을 본다 할지라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면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못 박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내려와 보라고, 기적을 보여보라고,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 기적을 보인다면은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노라고. 그 순간까지 기적을 요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담하였던 로마의 백부장이 그 주님의 죽음을 보고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자리에서도 이방인의 입에 의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멜산에서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믿음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있을 것인가? 라고 물을 때 우리 역시 주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역시 세상과 신앙의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의 마음이 나눠 있지는 않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분명한 답을 내려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에 좋은 것들을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는 다 이 땅의 삶을 뒤로 하고 떠나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 뒤에 남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았는가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우리의 생명이 단축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우리의 영원한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우리들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자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기적을 보는 일도, 고난을 당하는 일도,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건강도 병약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며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